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타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를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모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분명히 지난주가 추석 주간이었는데 저 멀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느낌과 사람의 생각은 과연 의지할 바가 절대로 못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추석 맞죠? 그런데 옛날 일 같아요. 너무 멀리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런 삶으로 세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어려서 흔히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닭이 먼저일까? 계란이 먼저일까? 그러죠. 계란이 없으면 달걀이 없으면 닭이 안 나오고 닭이 알을 안 낳아주면 계란이 없고 달걀이 없고 이렇게 풀리지 않는 숙제였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답이 다 나오죠.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를 해놓으셨으니까 닭이 먼저이고 그런 다음에 달걀이 이제 그 다음이 되겠죠. 오늘 아침 올라갔더니 이놈들이 또 이렇게 요즘 어제는 날이 좀 그랬잖아요. 비가 참 많이 왔어요. 통을 이렇게 하얀 거 우리 페인트 같은 거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가득 찼어요. 거의 30cm 이상을 왔다고 봐야 돼요. 300mm 이상을. 그런 날씨가 좀 흐름했기 때문에 알도 좀 안 나기도 하겠지만은 좀 영향을 받으니까 알이 또 주먹이 쬐그만해. 전에는 좀 컸는데 그것도 늙으니까 이제 알이 또 작아져요. 그런데 이제 이 알을 한 20여일 품으면은 21일이나 23일까지 20일에서 한 23, 4일까지 품으면 그게 거기서 이제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신기합니다. 그 모든 것들 다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죽는 거야.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 피조물은 창조주가 될 수 없어. 너희들은 예배자야. 이걸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는데 그걸 실패를 해요. 누구한테 속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데 얼마나 친숙한지 몰라요. 너무나도 익숙해요. 너무나도 저와 여러분들하고는 삶에 있어서 생각에 있어서 가까워요.
우리가 살아온 편안한 방식 그대로. 그래서 이제 아담이 속고 여자가 속았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선악과를 먹었고 더 중요한 것은 선악과를 먹게 되는 그 본성,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것이 사람의 본성으로 죄가 들어온 겁니다. 죄가 본성이 된 겁니다.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원죄라고 그러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게 쉬워요? 안 그러면 내가 주인 되는 게 쉬워요? 우리는 내가 주인 되는 게 쉬워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유익.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요, 많지 않아요. 우리가 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도 그 아담의 타락이 우리의 본성에 그대로 남아서,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치 않습니다. 영광 돌리지 않죠. 이걸 가르쳐서 죄의 본성이다. 제일 잘 표현된 게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에 사람의 죄의 본성, 원죄의 모습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죠. 그러면 그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4절에서 32절에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타락하는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써서 거역하는 것이고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원하는 거 사람이 죄가 있으니까 그런 나를 살리려, 그런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여자의 우선 자기 자신을 곧 아들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실이 안 믿어집니다.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너에게 큰 증거를 주겠다. 너의 후손이 4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그러고 그 종살이 끝에 다시 나와서 이 땅에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게 할 것이다. 이 이제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과연 종이 됩니다. 그 종이 되는 과정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서 총리의 자리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이 온 세상에 기근이 들게 해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에만 먹을 게 있으니까 애굽으로 이제 먹을 걸 사러 가게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5년이 더 남았으니까 내려오세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게 요셉의 사명이 다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음 요셉 후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세대를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고 4대 400년 만에 과연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으로 데리고 가는 역할, 모세는 데리고 나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고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시내산이 어디입니까? 미디안 광야.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곳이 시내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시나이 반도가 아니고 아라비아 반도가 시내산이라고 보는 것이 맞죠. 하여튼 아라비아 반도에 가 있습니다. 그 산에서 하나님의 모세를 부릅니다.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네가 확인해야 될 건데 이 산에서 나에게 예배를 드릴 것이다. 혼자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과연 그 말씀대로 3개월 만에 그 시내산에 이르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입니다. 그 예배를 드림으로써 뭘 보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세운 것과 보낸 것을 보는 거죠. 그러고 말씀을 받습니다. 어떤 말씀을 받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무슨 생명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으니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련된 말씀이죠.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출애굽 이제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거죠. 이제.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완전하게 살기 위해서 메시아가 올 건데 그때까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잘 섬기고 있어라 그럽니다. 그런데 실수해요? 안 해요? 오늘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도 실수를 하잖아요. 범죄를 하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그 죄 지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살리는 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생명의 법, 그 생명의 법을 제대로 못 지켰을 때 살리는 살린의 법, 그게 제사법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게 하는 삶의 법을 알려줍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도적이 행행하고 힘 있는 자들,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못하게 한 게 삶의 법이에요. 그걸 사회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때리면 어떻게 하고 훔쳐가면 어떻게 하고 살인하면 어떻게 이런 걸 말해주는 거죠.
우리가 살다가 살인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기도 하고 이웃에게 실수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자들이 다 죽어야 돼요. 살리기 위해서 뭘 줍니까? 제사법을 줍니다. 그 제사를 위해서 성전에 가는 걸 줍니다. 그걸 관리할 제사장들에 관한 법을 줍니다. 그게 이제 성전에 관한 제사법 이런 법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법이라든가 이런 건 율법이 없으면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선한 겁니다. 율법은 생명의 길입니다. 이걸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만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모든 게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생명의 길을, 이 아름다운 길을 이스라엘이 떠납니다. 어떻게 떠납니까? 떠날 수 있습니까? 있더라고요. 그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왕들만 기록을 했을까? 그러잖아요. 백성들도 우상숭배인데 백성들은 짧아요, 그냥. 문하세의 게임을 받고 함께 우상숭배했다 이렇게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왕들을 중심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렇습니다. 왕도 어쩔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자로 경외하는 자로 서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방법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왕들이 떠납니다라고 기록이 됐으면 대표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실패했다 그럽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요아스 같은 경우는 그 선지자를 죽여요. 자기에게 큰 생명을 구하고 자기를 왕이 어쨌든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일 정도로 스가랴를 그렇게 악한 일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합니까? 기다리고 참고 또 선지자를 보내고 기다리고 참고 하시다가 안 되니까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내가 이 유다를 멸하겠다라는 이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율법책이 사라졌다가 70여 년 만에 발견이 됐어요. 므낫세 55년, 그 아들 아몬 2년, 57년이죠. 그러고 18년째 되는 해, 65년, 그러니까 이제 65년째죠. 그때 그게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책을 읽어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했던 대로 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우리가 멸망하게 생겼구나라는 것을 안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유다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기다리고 계셨고 부르고 계셨고 또 기다리고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 사실을 요시야 왕이 이지한 겁니다. 시대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는 그때에 같이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모두가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한 요시야 왕은 그 진노 가운데서 구원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대가 또 앞으로 오는 세대가 이전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요시야 왕같이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론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신뢰한다, 아름다운 일이고 복받은 일이고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왔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다라는 것은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저희 이제 오남매인데요. 한나 빼고 우리 바로 제 이제 우리 큰 누나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교회라는 것이 문턱을 밟고 있어요. 뭐 믿는 모양과 형태는 다 지 성질대로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얼마만큼 인격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차이이긴 한데요. 문제가 딱 오잖아요. 형제간의 문제를 말합니다. 그 외에 우리는 직장에서의 문제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가장 밀접한 것은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니까
첫 번째 반응이 뭐냐? 언제나 자기 의가 충만해요. 나는 잘하고 있고 잘했고 충분히 할 만큼 했고 나는 옳다. 그리고 너는 틀리다. 신기하죠? 네, 정말로 신기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내가 충분히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아무것도 없죠? 내 것이 있어요, 없어요? 내 것이 없어요. 내게 주어져 있는 재능까지도 내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서운할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막내니까 뭐 했어요? 언제나 수혜자잖아요. 항상 수혜자였으니까.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옆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를 딱 만났었을 때 제가 이제 우리 형제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같이 보잖아요. 그러면은요 언제나 딱 특징이 하나 나와요. 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이. 자기 의가 얼마나 충만하냐 안 충만하냐는 차이. 자기 의가 충만하면 포기를 해버려요. 그래 이제 너하고는 안 사귄다 이래요. 이제. 이번 추석 때요 쿤눈한테도 제가 톡을 보내고 영상도 보내고 영상이라고 좀 뭐겠어요? 다 꽁 기러기 이런 거 이제 병아리도 영상도 보내고 작은 누나한테도 보내고 다 보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흔히 하죠. 읽고 씹는다. 읽씹.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럼 한 가지 한 거 있어. 내가 노제 안 지내는 건 있어. 어머니 장례 치를 때. 그건 그렇지만은 본인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장례 비용 영원도 안 들어갔어. 다 누가 했어요? 장례 비용부터 시작해서 그 갖다 놓은 거 있잖아요. 6월. 그것까지 형님이 다 했어. 진짜 단 한 푼도 안, 10원짜리 한 장 안 냈어요. 그러면은 서운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하자는 거 다 해주고. 노제 하나 안 지냈다고. 그래. 전화해도 안 받아. 큰 누나는 받기는 해. 작은 누나는 받지도 않아. 거기는 더 삐질 게 없어. 오히려 삐지면 큰 누나가 삐져야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앞으로 강진 땅 밟는가 봐라. 강진 땅 밟지도 않는다 그래요. 도대체 뭐를 얼마나 잘하고 뭐를 얼마나 잘못했길래 그럴까요? 그럼 교회는 가죠. 우리가 문제를 딱 만났었을 때 언제나 이런 반응이 딱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누구를 찾아야 돼요, 이제. 이런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 정치로 한번 가봅시다. 얼마나 재밌냐면요. 목사님들이 딱 모였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탈다락하신 목사님들이죠. 이 문제를 MBC하고 SBS가 다룬대요. 프로그램이 2개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아마 하나 더 할지도 몰라요. 그만큼 이게 지금 거리가 많은 거예요. JMS나 신천지 쩌리 가라예요, 완전히. 잘 모르시죠, 여러분도. 저도 잘 몰라요. 거의 몰라요. 제가 아는 것은 성경적으로 틀렸다는 거, 그거 하나 분명하고. 그러니까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 좌파 방송이 하면 안 된다, 이거야.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문제를 보는 것도 목회자라는 분들까지도 그래요. 언제 그랬어요? 우리가 1910년도에 한일 합병이 되었었을 때 목회자들이 그렇게 봤어요. 항일, 국가의 독립.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언제 우리가 로마에서 해방되어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그건 너희 알 바 아니고. 이 사실 하나만 우리가 놓치지 않았더라도 일제 때 그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은 이어졌을 겁니다. 그러는데 그것을 놓치고 뭐로 갑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갑니다. 교회가 그렇게 갔어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뭐로 가요? 반공으로 가잖아요. 무엇의 회복이요?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간다니까는요. 이게 우상이라니까는요. 근데 그걸 모른다니까는요. 문제를 만나면은 우리 개인의 문제에서 시대적인 모든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와 같이 틀린 길을 갑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저들을 한 번에 멸할 수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했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입으로 법정에서 말하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실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간에 우리는 이 문제 속에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니 나는 이 땅에 잠깐 왔다가는 나그네이고 그 나그네된 이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배고프지 않은 시대를 살잖아요. 그렇죠? 예. 아침에도 우리 언야애가요, 커피 안 먹는다고 저 커피를 줘요. 지 먹고 싶은데 참고 나를 준 거겠죠. 그래서 제가요, 받아서 한 모금 딱 마셨는데 오늘 흰 와이셔츠 입었잖아요. 또로록. 예. 우리가 솔직히 그 커피 한 잔이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쉽게 마실 수 있는,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시대가 됐어요. 오늘은 제가 가지를 따놔서 우리 김영희 집사님 그래요. 가지가 저렇게 많이 나와요. 일주일에 2번씩 저렇게 나와요. 일주일에 2번씩 한 무대씩 나와요. 왜 그러느냐? 가지는 우리가 잘 먹고 또 남아도 성도들이 가져가면 되더라고요. 근데 고추는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 먹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 그래서 고추는 잼만 씻고 가지를 작년보다 배 이상을 늘려놨어요. 그렇게 일주일에 2번씩 나오거든요. 지난주에 이만큼 따놨는데 그대로 했어요. 지금 절반은 먹었네요. 이와 같이 풍성한 시대에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고 내가 하나님 옆에 완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옆에 죄인 된 나를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하신다고 그럽니다. 어느 정도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눈으로 보니까 옆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 존재만으로도 아름다워. 그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로서서 우리가 당한 개인의 문제와 시대와 국가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대통령을 보고 있으면요 답답해요. 정말 반국가 세력이에요. 자기 땅을 자기 땅이라고 안 해요. 자기 국민이 당한 그 고통을 잘못 없다고 말해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걸 보면서 대통령을 욕하다가 어느 날 봤어요. 아니지, 왜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을 세우셨을까? 무속인의 조종을 받고 무속인의 움직여지는 사람을 왜 세우셨을까? 답은 딱 하나예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저 자신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목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에게. 그러면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시대는,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은 로마 군병도 구원하시잖아요. 그렇죠? 말고의 길을 붙여주시잖아요.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울을 제외하고는 모든 족속에게로 못 가요. 딱 뭐에 머물렀어요? 유대주의 머물러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유대주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유대주의는 뭡니까? 내 식구, 내 자녀들. 여기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볼 때 어떻게 봅니까? 그러면 문제를 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를 못하고 누구의 시선으로 봐요? 세상의 시선으로,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틀의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돌아오라고 명합니다.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그럽니다. 안 돌아옵니다. 이제는 아예 떠나버립니다. 성전을 폐쇄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가죠. 그런 상황 속에서 8살의 요시야라는 왕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깁니까? 자기 생각대로 섬깁니다. 왜요? 뭐가 없으니까? 율법책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섬깁니다. 그런데 정말 힘듭니다. 왜 힘듭니까? 일단
국내에 이미 60여 년, 70여 년 우상을 섬기는 그 세력이 든든하게 딱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들이 돌아서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경제이고 그게 사회적인 지위고 그게 명예였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돌아서지를 못해요. 그러니 국내적으로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저항이 오릅니까?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재앙이 왔습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그럼 누구 탓을 돌립니까? 요시야 왕이 우리 바알신을 노하게 해서, 요시야 왕이 암몬신을 노하게 해서 이렇게 탓을 합니다. 오늘날도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계속 왕을 공격합니다. 이것은 왕의 생명과 왕위가 위험해지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 이 국내적인 저항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누구의 나라였습니까? 유다는 독립국이 아닙니다. 지금 아수르의 속국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아수르가 감시합니다. 자기 신을 섬겼었을 때 언제나 반역이 일어나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시합니다. 그런 내외적인 어려움 가운데 요시야 왕이 처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 문제 속에서 요시야 왕이 자기 조상들이 이렇게 속국을 만들었다는 걸 원망하고 한탄했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딱 하나를 봅니다. 뭘 봅니까? 우상을 숭배한 결과가 이렇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자. 근데 그게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결코 저항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하나님을 딱 만났어요. 몇 개월 안 됐는데 하나님이 신학을 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뭔 그런 상상을 다 합니까? 진짜 상상도 해보지도 못했죠. 불신자에서 돌아온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태경제는 맞아 그러더라고요. 30년 목회 경력으로 본 때 태경제는 맞대. 근데 집에서는 반대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심에 소매시게 따라갑니다. 가니까 문제가 와요. 무슨 문제가 와요? 그럼 호적 퍼서 나가라. 한 번도 경제활동 해본 적 없고 공부만 했던 사람인데 호적 퍼서 나가라면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없다니까요. 그럼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요? 거기에서 이제 싸움을 끝내느냐 못 끝내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성격은 좋은 게 있어요. 할 때 해야 되니까. 그럼 호적 퍼서 나가겠습니다. 그럼 그냥 조용히 나왔어요. 그러면 그렇게 내보낸 형의 마음은 편했겠습니까? 그렇죠. 부모님의 마음은 편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서로가 힘들죠. 그래도 싸워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이 오형제를 다 통할하고 소통하고 사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한 저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그거예요.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를 만났든지 간에 그것이 가정이고 그것이 국가든 사회든지 간에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요시야 왕이 그랬습니다. 그 어려운 중에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완전히 포위된 상태에서 8년 동안 성전에 가서 제사도 못 드렸어요. 왕이 그 정도로 강력한 내적인 그런 반항이 있었고 그리고 외적인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포기를 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끝까지 싸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8년차 되던에 역대하에 보니까 34장이죠. 뭐 합니까? 드디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성전에 있는 우상의 제단들을 치웠다는 소리죠. 성전에 있는 우상의 제단을 치웠다는 얘기는 무슨 청산을 했다는 소리요?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제거했다는 소리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우상을 제거해 나갑니다. 우상을 제거한다는 것은 신상을 부수는 걸로 끝납니까? 아니죠. 그 우상의 제사장들, 그 우상에서 이득을 취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을 뭐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이제 돌려 제압해 나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 일이 생명을 거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왕의 생명을 걸고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도우십니다. 내적으로 도우십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도우십니다. 아수르와 애굽이 이스라엘의 신경을 쓸 수 없게 만들었어요. 흑해 위쪽에 있던 그 스구디아인들이 남하를 해서 애굽을 압박하고 아수르를 압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외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계획을 이루고 마침내 뭘 찾았어요? 율법적을 찾았어요.
그리고 율법책을 들어서 읽어보니까 우리가 이미 심판이 정해져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이제? 그래서 비록 조상들이 지었던 죄이지만 회개를 누가 했어요? 자기가 해요. 옷을 찢고 회개하죠. 그리고 뭐합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오늘 보니까 많은 사람을 보냈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 사람을 한 번에 보냈어요. 대신들을 다 보냈어요. 무슨 말이죠 그게? 그만큼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겠나이다라는 자세입니다. 그 자세를 가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나간 겁니다. 그러고 묻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데 다른 길이 없겠습니까? 그럴 때 훌다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15절에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조상의 죄를 회개하고 지금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우상을 제거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진노 내릴 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로 진행해 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자칫 잘못하면 또 반공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또 진보의 세력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보수의 세력과 힘을 합쳐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차별금지법 통과를 막기 위해서 보수 세력을 지지해야 된다. 전부 다 보수에게 투표합시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길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가 길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죽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로마인의 손에 죽는다고 죽습니다. 그러고 말합니다. 때와 기한 곧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다. 너희는 이 생명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오직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뭘 봐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이 시대가 어떤 문제를 처했든지 간에 그것을 개인적인 생각과 세상이 말하는 생각으로 즉 내 의를 가지고 내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처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오직 이 생명의 복음을 청종하는 삶으로 전하는 삶으로 나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시야 왕이 그 시대에 홀로 애쓰고 노력하여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곧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생명의 복음에 감사하며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걸 다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뭘 들으시는 겁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부름에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갑니다. 자기 생각대로 믿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죽게 생겼거나 멸망하게 생겼거나 말씀대로 그러면 회개해야 된다. 그러고 나가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누구만 줍니까? 요시야 왕에게만 줍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겠죠. 읽어볼까요? 너희를 보낸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 너희는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것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는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 여호와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죄인된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시야 왕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 집사님이 기도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삶을 삽니까?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잖아요. 그런 우리를 살리시잖아요. 이보다 더 감사가 없잖아요. 이제는 우리 이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회개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백하고 이제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살 수 있게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고 이 예배자의 자세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제도 그렇습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자녀도 그렇습니다. 부모도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 속에서 내 생각과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게 하고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걸 감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아뢰는 것이, 이게 예배자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위에서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서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가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네. 마태복음 7장으로 갑니다. 12절을 봅시다. 앞에는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하기 때문에 그건 다 아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래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항상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위에 계시죠. 근데 옆에 계신, 우리 앞에 계신 김장로님이 뭐라고요? 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니까. 사람이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행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비밀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잡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이걸 딱 잡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요시야 왕이 그랬어요. 얼마나 18년 동안 예를 썼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는데 시대는 망한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은혜를 구하는 요시야 왕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을 모르고 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앞에 나하고 관계된 자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대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삶에서 구원하신다는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나라를 살릴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세계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나라를 살린다는 것은 나라를 강성하게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복음이 흥황하게 하는 겁니다. 그건 정치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좌우를 따지고 사상의 편향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 막하게 말해서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국회의원을 구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구원해야죠. 우리는 그거예요. 그 싸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대한 그 선으로 대하는 영적인 싸움,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요시야 왕이 그 저항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요시야 왕이 주변 사람들 하나님을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내가 사랑을 베푸는데 그 사람 나한테 사랑을 베풀어요? 안 베풀어요? 안 베풀어요. 그런데도 뭐 한 거예요? 끝까지 간 겁니다. 그게 요시야 왕이 18년입니다. 그러고 율법적을 찾았습니다. 보니까 다 멸망하게 생겼어요. 은혜를 구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 시대에는 유다를 멸망하기로 하셨으니까 요시야만 구원했겠죠. 그러나 이 시대는 어쩐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더 구원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가 내 주변의 전도의 대상자들, 이 나라와 이 시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그런 생명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병거와 마병으로 세워졌습니다. 먼저 내 자신의 병거와 마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내 문제를 내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내 기준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맡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전도의 대상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겼습니까? 그러면 찾아가서 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게 그렇구나, 말해야 되는구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니라.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절합니까? 거절을 받았습니까? 그래도 또 가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또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용서하셨습니다. 유다를 용서하시면 마침내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요시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중에 항상 거절을 받고 항상 내침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한다는 이 비밀을 가지고 가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민을 합니다. 무슨 고민을 합니까? 11장입니다. 이 일은 고사하고 내게 끊이지 않는 고민이 있으니 그게 교회를 향한 염려라 그랬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가족이라는 유대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들여지는 자세와 방향을 갖춤으로 우리가 나가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항달이 되어지는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18년을 하나님을 찾으며 갖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은 요시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에게 내가 네 말을 들었노라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어려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행하게 하셔서 그 삶의 기도가 하나님께 다 상달이 되어지므로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임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교회의 병거와 마병으로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